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이사야 66장에는 18절과 19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믿음의 후손들의 영속성을, 23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원할 것을, 24절에는 악인들의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다 종말론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과 경륜의 궁극적인 운명, 결과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그렇게 결과될 것이라는 것으로 이미 그 완성과 결국이 내용과 원리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의 백성들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고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이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왕국, 하나님의 권세의 왕국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탓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듯이 그 구원이 목적하고 있는 궁극적인 운명과 결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이미 승리하고 완성되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을 이겼고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 그 지위와 그 운명에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메시아 왕국의 그 내용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즉시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 제일 끝책인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혹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까지의 사이, 신약 시대를 가르칩니다. 이 첫째 부활은 얼핏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죽어서 부활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혼들이 주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즉시 가지는 부활이며 그리스도와의 왕노릇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왕권을 집행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현실을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위협적이며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몰리고 지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의 왕권이 지금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것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적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의 승리자의 모습을 말하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뭐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성이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리고 종말입니다. 그는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은 물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실성과 그만이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의 확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부터 시작해온 그 나라를 열고 그 나라를 시작하고 그 나라를 실현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가지신 그 나라의 기본 원리요 본질적 내용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복인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생명 되심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에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유명한 대위임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탓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쥐신 탓입니다. 그의 권세는 이 진리됨과 생명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며 진리와 생명으로 그를 멸망밖에 결실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에 참여하여 그 나라의 왕권을 집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얻자마자 증거하고 확인하고 집행해야 할 책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폈다시피 우리의 왕권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큰 소리를 칠 조건들과 자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지위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것을 메시아 왕국의 왕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극복하여 진리와 생명으로 증거하며 인도하며 결실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결실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든지 일으키실 우리 지금 세상의 현실 속에서 허락되어 있는 기적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8절 이하를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집행하도록 우리에게 왕권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왕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오셨고 그것이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권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왕노릇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이겁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놓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의든 도덕이든 능력이든 자랑이든 인간의 것들이 대신 서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우리 모두가 신앙의 현실 속에서 그토록 고통받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의를 뿌리 뽑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란 뭐죠? 십자가 없이 신앙을 만족시키고 싶은 우리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봅시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안에서 배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과 대비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뭐죠?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나오죠. 25절 이하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대비는 전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모든 판단과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의를 근거한, 자기 자신의 자랑을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신앙상의 문턱이 뭐냐면, 남에게 화 안 내는 겁니다. 남에게 왜 화를 내냐면, 너 왜 바보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바보를 바보라 그러는 것과 못난 사람을 못났다 그러고 틀린 사람을 틀렸다 그러는 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적하고 나서 그것을 고쳐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스스로 고칠 힘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누가 듣든가요? 모두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 자기 말할 기회를 찾느라고 숨 쉬기만 기다렸다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 말을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바보에게 너 왜 바보냐 그러는 같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라서 그런 걸로 왜 바보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 왜 키가 작냐 그러면 키가 훌쩍 큽니까? 작은 사람 보고 작다 그러면 왼수만 지죠. 작으면 다르게 얘기해야죠.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다른 말이 있을 겁니다. 키가 크구나, 뭐 눈이 작고, 그 얘기를 왜 해요? 딴 얘기 해야지. 눈 작은 얘기해서 어떡하자는 갑자기 뭐 칼로 콱 찌질한 말이 어떡하라.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얘기를 우리는 한다고. 왜? 지적을 할 때마다 사실 이게 내가 지적하는 것이 나한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기도 모르게 누구든지 지적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긴 십자가가 없습니다. 남을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약점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외모나 조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면이 사망으로 밖에는, 파멸로 밖에는 이 기계가 움직이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신이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킬 실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믿음의 초년병일 때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년병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나 좀 지나보시면 남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용서는 물론 어떻게 되지나 속에서부터 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죄의 뭐라 해야 돼? 폭발력. 죄의 분출하는 용암 같아. 자신에 대해서 쩔쩔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살이 찌면 괴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는 부었다고 그러지만 이 자기로 인하여 절절절절 매는 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을 따라 신앙의 승리를 주기보다 더 많은 패배를 주고 절망케 하사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자기 의를 뽑아낸다 그랬죠. 더 많이 십자가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현실이듯이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왕노릇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더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왕 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왕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왕노릇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존재하는 시대와 사회 앞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만 왕노릇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 부활과 기적을 결실하며 확인하며 증언하며 체험합니다. 여기를 놓치면 신자의 신앙의 현실은 신기루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에 감격이 없다면, 말하자면 절망과 고통뿐이라면 이 기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부분은 참으로 신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지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때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 영원한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뭘 의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승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과 심지어 우리의 무슨 신앙적인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생각도 없고 동작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몸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변화된 몸을 주사 입히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뭘 하라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쇠퇴하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지 낙관적인 생각을 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늘 아직도 이렇단 말인가? 아직도 이렇단 말인가? 그건 마치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부활된 영광의 육체를 입을 것이면 해가 더 갈수록 얼굴이 더 빛이 나고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눈에 전기가 더 차고 무슨 머리카락이 더 무송해져서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머리는 몽땅 빠지죠. 어디로 보나 쇠퇴하고 망해가지만 결국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 극적인 반전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한숨과 눈물 범벅이지만 그렇게 끝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세요? 본인을 보면 안 믿어지죠. 이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8장에 등장했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혼자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 많은 믿음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다 하나님 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과 그 하신 약속의 영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이런 경험하시죠? 제일 많이 받은 기합 중에 하나가 그 선착순입니다. 그죠? 저기 보이는 봉은사까지 선착순 10명. 다음 주엔 그거 한번 해봅시다. 저기 보이는 소나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선착순 10명. 이거 군대 가면 시도 때도 없이 훈련소에서 받는 그 기합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알듯이 돌아와야 할 걸 뛰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등산 가면 다 겪는 거죠. 내려올 걸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려올 거잖아. 올라가서 살 거야? 그럼 너만 가. 그래서 많은 수가 밑에서 기다리고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올라갔다. 그 내려올 걸 올라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헛발걸음을 하고 온 주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괄세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선착순을 통하여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체력을 얻죠. 체력을 얻죠. 심폐 기능이 강화되죠. 인내심이 생기죠. 우리는 순서밖에는 이 선착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10명 내에 들었냐 못 들었냐 밖에 없죠. 그러나 원래 군대에서 이 기합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체력이죠. 인내심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불평들은 우리가 신적 지혜와 이해가 없는 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왕권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복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항복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로 집행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불만이나 낙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바 되고 그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나 예수님 부활하여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는 절망도 없고 비극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며 모든 것이 유익하며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나며
모든 것이 자랑과 감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못난 것과 현실을 추스르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과 대항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들과 어려움들을 감수하시고 세상이 이기지 않고 우리가 이기며 우리의 연약한 걸 분발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속에 함께하는 주를 믿고 주께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나 우리의 현실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탓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한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의 결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분발하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그 고백에 맞추어 주 앞에 바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